아나운서 가운데 그 김성주라는 분이 있어요. 김성주.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유일한 오락이 있다면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다. 네, 그게 참 유일한 낙인데 그 아나운서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상식을 하는데 앞에서 뭘 했냐면 제가 제 이름을 자기 이름 뜻풀이를 한 거예요. 제 이름이 김성주인데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입니다. 거룩한 기둥.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라는 얘기죠. 제가 십자가를 지는 권한이 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뜻풀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 끝에 말미에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울컥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시상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이야 시상 받아서 왜 저 사람이 울까 싶지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이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은 아마 그분만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원래 이름이 김성주였답니다. 똑같은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죠. 옛날에는 성주라는 이름을 많이 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죠. 오히려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도 더 귀한 삶이 뭐냐면 내가 뭐뭐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람은 다 뭐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답게 살아야 되고,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다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목적이 있고 남는 것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어떤 뭐뭐답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기 일관성을 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위해 태어났고 이걸 위해 살았고 이걸 위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 메시아만 외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실까?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평생을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신방을 한 번도 안 오시고 또 예수님이 하는 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물어봐라. 만약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아니면 나는 평생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적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예수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이 다 예수님을 부정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의 능력,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세례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우리의 몸이 더러운 몸인데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냐? 그런 건 없다. 그런 걸 전파하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물든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은 없어.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적었고 그중에 가장 핵심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그래서 이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뼈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교회는 이거 빼면 시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할까?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까? 주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맨날 교회만 오면 좀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얘기를 계속 하느냐?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살아나면요, 우리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잘 먹고 잘 놀아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몸도 관리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이 시간에 뭐 하려고 예배 드려요? 가가지고 막 집에서 TV나 보고 날씨 좀 나가 골프 치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인데 뭐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죄의 삭은요 사망이에요. 죽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그리고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더 강하죠, 느낌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 하면 사도 바울이 목선을 타고 지중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순교자들이 죽는 거 왜 그렇게 죽냐고 헛짓한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집에 다 가셔야죠. 가서 그냥 푹 주무시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마 은퇴하고 나면 푹 잘 것 같다. 푹 잘 것 같다. 푹 자면 되죠. 뭐 하려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돈에 묶여 살고 자녀에 묶여 살고 걱정에 묶여 살고 두려움에 묶여서 살고 나중에는 죽음에 묶여서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스운 말로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가두리 양식장. 그러니까 사단의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다 두려움 가운데 사나요. 다 묶여 살잖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굿뉴스일까요? 이게 왜 복음일까요? 너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묶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여기를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힘 주시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다리를 만들 때 여러분 얘기 잘 아시죠? 뭐 하루에도 한두 명씩 떨어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문교 다리만, 지금도 다리가 부서져서 뭐 난리가 났는데 다리가 자꾸 사람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문교 밑에다가 그물을 쳤죠. 안전망을 탁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도 나는 그물이 있어서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고 떨어져도 될 때는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쫙 다 스크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문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한 말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죽음 안에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만들었다.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25년 전에 만났어요. 내가 그분을 봤어요. 목격했어. 아니, 내가 봤는데 왜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그래?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내가 예수 본 거는 그럼 다 뻥이야? 내가 그럼 예수 안 봤단 말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감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릴 수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쓸모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도 불쌍하고 목사는 뻥이나 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뻥을 듣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 근데 하도 그냥 와이프가 부활했다 하고 그냥 부활했다고 교육을 하니까 부활한 채 하고 산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신나게 살다 끝내지 뭐 하려고, 부활도 없는데 내가 이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쓸데없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빌릴 거 다 빌려가 신나게 놀다 끝내버리지 인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주님 앞에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아보카도를 좋아하십니까? 아보카도. 저는 아보카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보카도가 동물에게는 독이랍니다. 사람은 먹으면 건강에 좋은데 동물은 먹으면요, 호흡곤란, 경련, 심장 손상, 사망까지 이른대요. 그래서 개한테 아보카도를 먹이면요, 무한설사한다. 그리고 고양이한테 아보카도를 먹이면 무한구토한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먹으면요, 이게 숲속에서 나온 버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야채로 싹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먹으면 살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치 아보카도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일들이 오는데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들이 부활 신앙 속에서 잘 버무려져서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흔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 목사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저도 한 번씩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매일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어렵게 돌아가니까 어떤 때는 믿는 자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존재 근거를 흔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흔들리지 말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를 패스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내 혼자 인생을 나그네 길을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별거 없는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들, 병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기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자꾸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첫 것은요, 그 뒤에 모든 것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다. 첫 것을 드리면요, 그 첫 것이 다음에 열릴 모든 내가 얻을 소산들의 가치와 질과 의미와 수준을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퀄리티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퀄리티로 부활하게 된다는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 서 있는 백 목사도 통풍도 오고 여러분도 병들고 뭐 어떤 때는 나약해지고 감기도 걸리고 목도 쉬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것이 마들이 되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00년 전의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고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똘망똘망한 조그만 애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사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참 이상하죠. 참 믿음이 좋은 목사님의 가정에 그런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다 치르고 이제 조그만 애들 뒤에 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참 뭐라고 애들에게 위로를 해줄까? 그래도 아빠인데 애들한테 뭔가 위로의 말을 줘야겠는데 줄 말이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큰 트레일러 트럭이 막 굉장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레일러 트럭이 쫙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차가 흔들하면서 그 그림자가 확 덮었다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니? 저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는 게 좋니? 그림자만 싹 지나가는 게 좋니?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치여 죽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림자만 지나가는 게 좋지. 그래, 옳은 말이야. 예수님이
죄라는 큰 사단의 주엘레에 치여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치여 죽으셔서 희생당하셨어. 그 덕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알아? 우리는 이제 주렐레의 죄의 주렐레에 치여서 죽는 게 아니라 주렐레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 엄마도 그래서 잠깐 일찍 간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엄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여기서 죽으라고 목사가 설교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이 짓을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옛날에는 죄 안에 살고 내 낙심에 살고, 저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목회 빼고는 끝까지 해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 목회만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집에서요, 집에 애 키우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고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잡다한 일들 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상사의 기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별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일한다? 아니요. 그 직장도 얼마든지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헌금도 하고 자식도 먹여 살리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냥 듣고 성경 말씀에 부활했다니까 아이고 부활절이니까 목사님 또 저 설교한다.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어둠과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기뻐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전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